출애굽기는 두 가지의 커다란 메시지의 흐름이 흐릅니다. 첫 번째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종으로서 출발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와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우리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십계명에 이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42개의 시민법이 소개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민법은 이제는 문장상에 있는 문자적으로는 실천할 그 의무는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벗겨졌습니다. 또한 그 시민법은 그 당시의 문화와 정치를 배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맞지 않아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 시민법에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된 삶,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그의 삶의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가치는 아직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읽어나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며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메시지는 특별히 그 42개의 조례 중에 이러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재판과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가 세상의 법, 그리고 그 세상의 법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불의 가운데 혹은 시기심과 다툼 속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표면적으로는 재판에 관련된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속성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통해 그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 속의 악행 속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정의를 제공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살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확신해야 신문지상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악행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자로 건강하게 우리가 정의롭게 사건이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저스티스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것과 이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이라이트처럼 드러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한 것인지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회 현상은 헤롯 땅과 수많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사람들은 정의에 목말라 있었고 불의한 종교 리더자들과 세상 정치인들의 압제 속에 그들은 폭발할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하박국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 속에 회개란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정욕과 물질욕과 권력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의 인생의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의 저스티스다. 자신들의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도시 안에서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도시 밖에 있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출애굽기의 현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선포되는 이 현장도 시내산 앞의 광야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있다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시스템이나 내가 구축한 관계와 형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나의 안전과 나의 편리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양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선택하지 못하는 오염된 양심과 정신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탐욕과 나의 경쟁심과 나의 시기심으로 참된 정의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시스템을 다 놓고 하나님의 광야 앞에 서야만 그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선포 속에 70만 명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남자들만 70만 명이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그 70만 명 앞에서 공적인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메시지였고, 그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실천과 양심의 실행을 하고 있어도 참으로 경건한 남자와 여자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보상받으려는 우리의 심적인 태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적인 태도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죄인의 간절한 마음 속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죄인된 심경으로 나왔으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경으로 기뻐하며 축제 가운데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인생의 죄로 오염된 우리의 잘못된 기준들이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자유케 되어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그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생명의 자유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 모든 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justice와 우리에 대한 칭의, justification, 죄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엄격한 기준인 공의와 그 죄를 통과해낼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게 칭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엄정한 하나님의 정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는 무한한 사랑,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참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면 정죄감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역설적인 감격과 축제 가운데 우리는 이 의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 재밌죠?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 대한 기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제의 인생, 감사의 인생, 기쁨의 인생, 생명의 인생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저와 여러분의 이 지식에까지, 감정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그 지식에 이르기까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세 가지의 열매로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사랑받음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오염된 기준과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감정의 표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건강하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게 나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는 차원이 더 높은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칭찬하며 존경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할렐루야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달리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라는 구별됨을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칭의를 받아들이는 영역을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봤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일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구주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것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분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구별된 리더로 세우심, 그게 거룩한 나라라고 설명드렸죠. 그러한 인생의 부르심을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사랑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우리 인생에 초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시편 119편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의로운 자임을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명철과 지식이 생깁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와 이 사회 구조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의 통치 리더십과 사회의 악을 다루시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탁월한 사회정치 리더십,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그러한 영향력, 리더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이 명철과 지식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구조와 질서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을 가정 안에서부터 경험하는 비밀하면서도 극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의 실제적인 현상인 것이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의가 들어오면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누가 가장 위대한 리더이며 결정권자인지가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 힘이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판단자요,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의 1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의 편에 서서 악한 증인에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해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십계명에서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조례 조항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는 것이죠. 그것은 원어를 보면 허망한 풍설, 바람과 같은 소리를 만들지 마라. 내용은 없는데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은 소문을 일으키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허망한 풍설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십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원어적인 허망한 풍설을 찾아봤더니 속이 비어있는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이 허망한 풍설은 세상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잘못 말했다가는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해도 쉽게 용서받을 거라는 경험과 또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유혹들을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자신들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소외계층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과연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갖고 가야 할 거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국가 속에서는 진리 외에는 얘기하지 마라 그거예요. 확인된 얘기 외에는 말도 전하지 마라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극히 경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퍼뜨렸을 때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퍼뜨렸을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허망한 풍설의 영향력은 영혼과 심령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노골적이고 고의적인 거짓말과는 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거죠. 카더라 통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었던 것 같은 걸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들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저쪽 가갖고는 이미 한 걸로 끝나는 것이죠. 감기 걸렸대로 시작했는데 이미 장례 끝났디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진리 외에는 그리고 진실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설사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악행일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언어적 태도 속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옮기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옮기는 말하는 것은 사단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의 결과가 있냐 하면 첫째로는 그 결과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갖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온 진리를 또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동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진실을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옳지 않은 얘기, 남 험담하는 얘기를 옮겼기 때문에 저 말도 좀 믿을 수는 없어라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다시 역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죠. 둘째로는 뭐죠? 바람 타고 간 그 말이 결국은 사람들의 다툼을 일으켜서 별거 아닌 내용 같고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말들을 조심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라는 얘기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수결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이깁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와 정치 구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죠. 두 가지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의 뜻을 쉽게 펼칠 수 있는 구조들이 참 많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아람에게 뺏긴 길르앗 라몬을 되찾는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물었더니 아합이 어떻게 해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를 받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400명 전체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이 가면 그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다시 불렀죠.
선지자를 정말 다 불렀냐? 그랬더니 뭐예요? 아, 내가 미가야는 안 불렀어요. 그런 거예요. 미가야는 정말 올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부르죠. 미가야 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아합과 많은 사람들은 자기 리더를 기쁘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를 원했던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은 신정 정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안전이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누구의 말도 대세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오늘 9절까지 있지만 제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정하는 마음, 이 컴패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오래 알면 알수록 실망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알면 알수록 더 가깝고 더 기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옳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밸런스, 균형을 잡아라, 그런 것입니다. 상황과 대상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현재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을 그만한 양만큼 돕는 것이 옳을 것인가는 그것은 정의와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우리치를 가는데 우리 팀장님이 우리가 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여비를 마련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모자랐어요. 제가 조금 뭐 해서 좀 더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플로잉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그 팀장님들께서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몰래 그냥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었어요. 되게 기특하죠. 19살짜리 대학교 1학년생이. 다른 거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 이제 우리 팀장님도 갈 수 있고 우리 모두 가서 같이 하자. 동남아에 있는 어려운 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너 누가 돈 주라고 그랬어? 네? 내가 지금 그 형제를 재정으로 훈련시키고 있는데 네가 왜 돈을 줘? 그때 알았어요. 컴패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그 뜻을 존중하면서 오히려 그 뜻 속에 우리가 불편함,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보호막인 것이죠. 전신갑주가 바로 율법으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의 인생,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정의를, 칭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심판받게 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율법의 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틀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참된 사랑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